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엘림실레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도망 다니는 가운데에도 자기 동족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타작마당의 그 수확을 뺏어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리이까? 하나님이 가라,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쫓고 그일라 사람들을 지켜줬다라는 거. 사무엘상 23장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은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일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다윗을 밀고 했어요. 사울 왕에게 밀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자기가 목숨 걸고 구해줬는데 그들은 자기를 고발해 버렸으니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 편이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다윗 편이셨다.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배신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라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지키셨느냐? 다윗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왕이 될 사명, 또 왕으로서 그가 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끝까지 지키시는 것이에요. 다 같이 합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를 왕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다윗도 연약한 인간인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 불안함이 오고. 오늘 봉독한 사무엘상 27장에서는 그런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유다 땅에는 내가 더 이상 거할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고 600명이 따라다녀요. 600명. 그럼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저기 다윗이 가는구나. 그러면 곧바로 누군가가 또 밀고를 해요. 사울왕에게. 그럼 사울왕이 또 쫓아오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여기 땅에는 내가 더 이상 거할 곳이 없구나, 안전한 곳이 없구나.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블레셋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7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리고 자기를 따른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27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근데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보통 문제가. 오늘날로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이유로 쫓겨다니고 있어요. 뭐 정치적인 이유든 뭐든 대통령에게 지금 쫓겨다니고 있어. 잡히면 죽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결정했느냐, 어떻게 결정했느냐, 북한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북한으로 망명해버리는 거야. 거기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버리는. 잘한 선택이에요, 못한 선택이에요? 절대 북한 가지 마세요. 오늘날도 가끔 그런 뉴스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북한으로 망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중에는 큰 어려움 당하죠. 후회를 하죠. 이 순간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 그렇게 선택했다니까요. 더더구나 블레셋은 지금 북한하고 똑같아요. 항상 유다와 대치하고 껌뜻하면 와가지고 침략하고 약탈해가고, 그러니까 유다의 적이란 말이에요. 블레셋이. 그곳으로 망명을 해버렸다. 근데 다윗이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에도 너무 두려운 나머지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그때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야, 저거 다윗 아니야? 골리앗 장수 물리친 다윗 아니야? 우리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다윗 아니야?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 거기서 미친 척 했어요.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3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전에 그랬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골리앗을 물리친 지 얼마 안 된 다음에요. 그 장수를 물리친 자기가 지금 거기에 갔으니 난 죽었구나. 그러면서 생각한 게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에 막 침이 흘러가고요. 대문 그 문짝에 막 자기를 몸을 막 비벼가면서 막 미친 척 하니까 왕이 야, 쟤 미친놈이야. 미친놈이네. 왜 지금 미친놈 데려와 가지고 다윗이라고 하냐? 다윗이 저럴 리가 없다. 그래서 그가 간신히 살아났어요. 사무엘상 21장 14, 15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얼마나 다윗이 수치스러워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가 살으려고 미친 짓 한 거예요. 막 침 흘리고 미친 척 한 거야. 그래서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600명을 데리고 갔다. 600명.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무엘상 27장 2절.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다 같이 선택을 잘하자. 특히 어떤 선택? 중요한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코너에 몰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면 선택을 잘 못해요. 그때 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보이스피싱 당해보셨어요? 보이스피싱 당해본 분? 제가 옛날 영어를 할 때 우리 권사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좀 이상한 거야. 전화통화하는데 좀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내가 집에를 찾아갔어요. 문을 잠근 거야. 권사님 문 열어보라고. 안 여는 거야. 안에서 무슨 막 얘기 소리만 나는 거야. 문 열으라고, 빨리 열으라고 막 안 열어요. 그리고 막 당황한 얘기 소리 막 계속 나더라고. 그 나중에는 막 소리 지어서 문을 땄는데 통화하고 있어.
근데 그쪽에서 그 아들 목소리를 들려준 거야. 엄마 살려줘. 그러니까 엄마가 이성을 딱 잃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하라는 대로 막 문 잠고, 그리고 돈 어디로 보내, 막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딱 스톱시켰어요. 이거 보내지 말라고. 보이스피싱 우리가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아들 목소리더래. 진짜 아들 목소리더래. 근데 나중에 어떻게 알았냐? 아들한테 이제 우리가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전화 받더라고. 엄마 왜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당황되면은 선택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 있을 때 먼저 돈 보내지 말고 냉정하게 자녀한테 빨리 연락해 보든지, 연락이 안 될 때도 당황해 버려요. 그래서 이 선택이 사실 우리가 다윗 바보 아니야? 왜 블레셋으로 갔어?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그만큼 지금 두려움은 가득한 거예요. 이 유다 땅에는 내가 살 길이 지금 없구나. 그래서 선택한 게 블레셋으로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긴박한 선택할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좀 물어봐야 돼요. 특히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고. 아멘을 안 하시네? 물어보시라니까요. 저희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어떤 어려움이 딱 오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 오면 교인들한테는 말 못하잖아요. 친구들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서로가, 야 친구,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데 기도해줘. 이게 맞는지. 그럼 제3자는 더 냉정해져요. 냉정. 아니야, 아직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그 선택 옳은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건강하게 목회를 잘 오래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좋은 친구를 만나라 그래요.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라. 그래서 내 어려움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중에는 친구가 없더라고 보면은. 나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교인들한테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안 그러면 다윗처럼 지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로 망명한 얘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하하, 쟤는 끝났다. 쟤는 정치적으로 이제 끝났구나.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어려움 당한다고 북한 갔으면 잘 갔다고 해요? 쟤는 끝났구나 이제. 그러니까 사울이 오히려 안심하는 거예요. 이제 쟤 더 쫓을 필요 없겠구나. 4절에 그랬어요. 4절.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더 이상 수색할 가치가 없다. 쟤는 바보다. 제가 무슨 왕이 되냐. 이제 쟤는 끝났다. 더 이상 쫓지 않았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서 그 왕에게, 왕이여 저에게 한 성읍을 주세요. 거기서 우리가 조용히 거주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요. 27장 5절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그러니까 왕이, 블레셋 왕이,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 성읍을 줘요.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줍니다. 27장 6절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6절 7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그럼 이 왕이 왜 다윗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느냐? 다윗의 군사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600명이 되는 이 군사력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저 유다를 우리가 쉽게 물리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27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저 다윗은 지금 저 유다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 못 가고 내 부하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지금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상한 전화가 왔을 때, 보이스피싱 같은, 근데 그때 가면 그걸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잘한대요. 치밀하대요. 어쨌든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건 뭐냐? 블레셋과 유다가 전쟁이 나버렸어요. 전쟁이.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다윗아, 같이 가서 싸우자. 가서 싸우자라고 말해요. 28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1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가서 싸우자. 네가 그렇게 같이 가서 싸울 때 너는 내 진정한 부하가 될 것이다. 너는 내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8장 2절. 우리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아차 싶은 거예요. 지금 자기 동족과 싸우러 나가야 되는 거야. 아차. 근데 여기서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하면 왕에게 불신이 되는 거예요. 너 우리 편이 아니구나. 너 망명한 것 거짓이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요.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갑니다. 방백들이 앞에 서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뒤따라 가고 있었다라는 거. 29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났고 지금 다윗이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내 동족과 싸우러 가는 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다윗 못지않게 지금 답답한 분이 계셔요. 곤란한 분이. 누굴까요? 누가 곤란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더 곤란해요. 지금 이 다윗이 지금 블레셋 쪽에서 가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유다와 싸웠다. 나중에 왕이 될 때 문제가 돼요. 왕이 될 때. 그렇지 않아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서 열지파들은 나중 다윗을 늦게 왕으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은 사람들이 그때 다윗이 왕이 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저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저는 지난번에 우리와 싸웠던 자입니다. 거기다 만약에 사울 왕이라도 죽었다든가 만약에 군사들이 죽었으면 저는 우리 편을 죽인 자들입니다. 이게 심각한 일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정치적으로든 뭐든 북한에 망명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싸웠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쪽 편에 와서 싸우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뭐 국회의원이 된다 하면은 우리나라가 허락해 주겠어요? 이게 지금 다윗의 순간 선택이 하나님까지 지금 머리가 막 복잡해지신 거예요. 이거 다윗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데.
다윗 전쟁에 나가게 그냥 두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들이 보니까 다윗이 600명과 함께 오거든요. 왕에게 묻는 거예요. 왕이요, 저 히브리 사람들이 뭐예요? 저들 사울의 신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아니다.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 내가 저들의 진심을 다 보았고 허물을 보지 못했다. 저들은 우리 편이다. 우리와 같이 싸울 거다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상 29장 3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왕이 다윗을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된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저 다윗과 그 신하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를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9장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면서 저 다윗이 누군지 아세요?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칭송받았던 자입니다. 사무엘상 29장 5절.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다윗을 믿어요? 다윗이 우리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왕이 또 이제 곤란해진 거예요. 블레셋 왕이 데려가자니 백성들이 난리치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다시 돌아가라. 너 다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 7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막 동요시켜 가지고 다윗을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왕이 미안해 가지고 다윗아 가라. 내가 너 믿지만 저 백성들이 저렇게 싫어하니까 가라 막 하는 거예요. 역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곤란하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마 다윗이 그렇게 전장터에 나갈 때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큰일 났네.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세요. 나 꼼짝없이 지금 나 유다와 싸우게 생겼어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에게 소리쳐요. 아이 왕이요, 왜 나 못 믿어요? 내가 가서 싸울 건데, 내가 저 원수를 물리칠 건데 왜 이럽니까? 서운합니다. 막 다윗이 지금 소리를 쳐요. 사무엘상 29장 8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마 다윗은 마음으로는 가슴 쓸어내렸을 거예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니 왕이요 나를 왜 못 믿어요? 참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정을 해요. 알아, 나 네 마음 알아. 그러나 저 백성들이 저렇게 하니까 야 제발 미안하다 가라, 제발 좀 돌아가라 막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상 29장 9절 10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못해서 알았어요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29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어요. 다윗은 큰일 날 뻔했어요. 어쨌든 참여한 자체만으로도 사울 왕을 죽게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끝까지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적군으로 망명을 했어요. 적의 그 지역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 다윗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왕이 돼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왕만이 아니에요. 왕이 되고 이후에 그에게는 놀라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끝까지 다윗 편에서 다윗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내가 항상 옳은 선택만 한 거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때로는 잘못된 선택도 하고 실수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를 지켜주셨더라. 나를 보호해 주셨더라. 때로는 어떤 위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위해 주셨고, 때로는 어떤 곤란함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심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항상 옳은 선택만 하고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 편이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또한 지켜주셨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왜 그랬을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어. 각자 사명은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는가도 또 알게 하시고,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벗어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거 감사해요. 내가 잘못 선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 감사해요. 내 편이 돼주신 거 감사해요. 그러지 않았겠냐. 더그러구나 그 전장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와, 큰일 날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고백.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럼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시키셨는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살리셨는가? 그걸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그의 어려움과 곤란함 가운데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도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갖고 계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